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범죄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이 사사기에 사이클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떨 때 잘해야 된다고 했어요. 제가 평안할 때. 사사기의 사이클을 끊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셨을 때, 건강할 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잘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절을 보세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또라고 하는 이 야샤프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더하다, 증가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 우리 11절 보세요. 그 땅에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40년 동안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분들을 딱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하죠. 평안한데 온니엘이 영적인 뭔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사라지고 나니까 또 그 다음에 또 반복되는 겁니다. 사사기의 사이클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이래요. 야샤프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더하다, 증가하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스프링이 있는데요. 이렇게 눌러놓는 거 점점 눌러놔요. 그러다가 나중에 손을 누르다가 딱 되면 어떻게 돼요? 핑 하고 높이 올라가 버려요. 40년 동안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상태라든지 영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데 온니엘이 딱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른들이 중요하죠. 제가 볼 때는 어른들이 여호수아 생전에 하나님 살아계시는 기적을 봤던 장로들, 그리고 나이 있는 우리 어른들이, 믿음의 어른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그 어른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거치는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전수, 신앙의 전수가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 그리고 믿음의 어른들이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영적인 분위기를 주느냐, 이것이 여러분 공동체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수요 예배 오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영적인 불을 지피는, 영적인 불을 당기는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불을 지피는 사람입니까? 불을 꺼뜨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시비를 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샬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기대하고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눌렀던 스프링이 튀어오르듯이 이제 또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의 사이클이 이제 패턴이 또 가동이 됩니다. 그러자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그랬어요. 여러분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이웃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강하게 된 배경은 뭐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막대기로 좀 쓰시려고, 막대기 내지는 회초리로 쓰시려고 모압을 강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여러분 오늘 13절의 원문을 보면 일사천리입니다. 일사천, 한 문장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무슨 말이냐면 에글론이 모압 왕이 뭔가를 하는데 이게 막힘이 없이 그냥 술술 풀려가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왔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두 사람 세 사람이 뭔가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일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이해관계도 있고 자기의 어떤 고집이나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치자고 하는 에글론의 이 일에, 프로젝트에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이 모여가지고 오늘 13절의 분위기가 뭐냐면요, 막힘없이 그냥 한 큐에 모든 게 쫙 하고 풀려버리는 겁니다. 야, 우리 저 이스라엘을 치자 하는데 모든 의견들이 일치하고 모든 환경들이 활짝 열리면서 날씨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착착착착 맞아가지고 지금 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에글론을 지금 뒤에서 하나님이 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을 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글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치십니다.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여러분 여기 이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를 이야기합니다. 여리고. 타마르가 종려나무인데 특히 타마르와 대추 야자가 많이 나는 곳, 도시, 그게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여리고 하면 뭐가 생각이 나서, 이스라엘이 지금은 사사 시대인데 여호수아 시대 때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제일 먼저 무너뜨리는 성이 어디예요?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어서는 이제 교두보와도 같습니다. 여기가 열려야 다 활짝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팔레스타인 전체 땅을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제일 먼저 무너뜨려야 되는 성읍이 뭐냐면 여리고인데, 여러분 이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진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하루에 한 바퀴씩 조용히 침묵하며 돌다가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어떻게 해요? 7바퀴를 돌면서 어떻게 해요? 와 하고 외칠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데 안쪽으로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혈입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여리고 성을 정복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완전히 정반대가 되어 버렸어요. 지금 저기 모압, 암몬, 또 아말렉 연합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한 방에 여리고를 점령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감히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왜? 겁이 나서. 소문을 들었거든요.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이 아말렉을 뭐 어떻게 지시고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면 지고, 기적이라고 하는 기적은 다 일어났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전능하신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은 여러분 모압이 쳐다보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알겠지만 모압 왕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 불러와 가지고 싸우지는 못하고 뭘 시킵니까? 저주해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를 좀 해줘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나귀를 타고 딱 끄떡끄떡 오는데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뭘 들고 있어요? 불칼을 들고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귀가 말을 하죠. 그래서 네 정신 차려라 하고 나귀를 막 두들겨 패니까 네가 너 정신 차려야 된다. 지금 너 가면 거기 가면 죽는다. 그래도 꾸역꾸역 가가지고 결국은 저주를 하려고 갔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발람한테 임해가지고 뭘 합니까? 저주가 아니고 축복을 막 하는 겁니다. 발락 왕이 그 얘기를 듣고는 기가 차가지고 네가 진짜 뭐 이럴 수가 있냐 하니까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해서 이런 거니까 니도 일찌감치 정신 차려야 된다. 여러분 그런 나라가 모압 왕이라고요. 감히 접근도 못하던 왕이 모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가 이제 일사천리로 지금 이스라엘을 찾아와 가지고 한 방에 잡아먹어 버리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앞에는 8년 섬기다가 정신을 차렸는데 구산 리사다임에게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모압 왕한테는 몇 년요? 여러분 1년, 2년, 3년, 4년 누군가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8년간 당했다. 그래도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는 몇 년 동안 당한다고요? 18년을 당한. 말이 18년이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어떤 나라의 압제를 당하면서 모든 것을 수탈당하면서 1년 아마 고통스러워 살 수가 없을 거예요. 5년, 10년, 18년을 이스라엘이 그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뭔가 내 삶에 어떤 사고와 어떤 문제와 어떤 질병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자꾸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과 내면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하나님, 혹시 제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저는 그게 혹여나 여러분 너무 좀 앞서가는 어떤 생각일지 몰라도 저는 제일 먼저 그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늘 저희 어머니가 생존해 계실 때 애들이 아프면 늘 뭐라고 하셨냐면요, 야 어디 병원 가봐라, 약을 먹으러 어디 피곤했나, 그런 얘기 안 하고 네 회개해야 될 거 없나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하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전화하면 늘 네 요즘 교만한가 아이가, 네 요즘 뭐 게으르고 나태한, 네 요즘 기도 얼마나 하노, 늘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사인을 주고 싶으세요. 여러분 꿈에라도 여러분들 좋지 않은 꿈 꿀 때도 있고 뭔가 의미 있는 꿈 꿀 때도 있잖아요. 그러고 나면 쫓아가서 복권 사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지 않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가 그분의 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양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건 다 못하지만 하나를 잘하는데 그게 뭐냐면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듣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맞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잘 캐치하고 알아듣는 영적인 센스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속에서 늘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고집 피우지 말고 하나님 내게 뭘로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그런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18년이 지난 뒤에 누구 하나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이야기하지 않다가 이거 아니구나, 바알과 아세라를 더 이상 섬겨서는 안 되겠구나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 패턴이요 9절하고 똑같습니다. 앞에 나오는 본문의 패턴하고 똑같습니다.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자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시는데 그가 누구냐면 에훗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여러분 오늘 이 에훗의 특징은 뭐냐면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왼손잡이다 그래요. 왼손잡이 에훗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른손이 제한된,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오른손이 묶인, 막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오른손이 뭔가 조막손이든지 아니면 뭔가 좀 우리로 말하면 어떤 장애가 있기 때문에 오른손을 쓰지 못하고 왼손을 쓴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게 아니고 진짜로 오른손은 무슨 이유든지 제대로 잘 쓰지 않고 왼손을 주로 쓴 사람이 에훗이다. 그러니까 주류는 아닌 거예요. 비주류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에훗의 지파가 어떤 지파래요? 15절에 보니까 베냐민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의 지파인데 오른손을 못 써요. 비주류죠. 그러니까 주류에는 들 수가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에게서는 영광, 힘, 권세, 탁월함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름도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의 에훗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에훗은 어떤 사람이라고 오늘 설명을 하냐면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지만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다. 그게 장애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실제로 진짜로 왼손잡이에 특화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나중에 19장 20장으로 넘어가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이 벌어지는데 베냐민 지파에서 왼손을 쓰는 사람, 돌 팔매질을 하는 사람 몇백 명이 나오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작은 것도 정확하게 돌팔매를 가지고 맞출 만큼 어떤 전투적인 능력이 탁월했던 사람들이 몇백 명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이 오른손의 아들 지파에서 오른손을 쓰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그 사람을 쓰지 않고 오히려 약한 비주류, 많은 사람들이 시선을 집중하지 않는 그 에훗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에훗을 통하여 역사하시느냐? 오늘 스토리가 쭉 나오는데요. 여러분 사사기에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는 데는 거의 공통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할 때 평범한 사람이었고 오늘 에훗처럼 뭔가 비주류고 뭔가 부족함이 있는 약점이 분명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자 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그래서 오히려 오른손을 쓰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능숙하게 왼손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저 사람은 베냐민 지파 우리 부족 안에서 저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 제대로 살 수가 없다 하는데 오히려 왼손을 더 잘 쓰면서 오히려 그 어려움을 가지고 약점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왼손잡이나 오른손잡이나 뭐 양손잡이나 그게 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는 뭐 여러분 중동 지방은 특히나 그런 관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다 오른손으로 하고 천하고 지저분하고 중요하지 않은 건 다 왼손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에 가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와 인사하는데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하는데 왼손을 내미는 건 무슨 의미냐면 나를 모욕하는 거고 나와 한번 싸워보자 하는 의미가 있을 만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왼손은 그렇게 주류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른손을 도무지 사용하지 못하는 에훗이 오늘 이제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데 대표로 지금 이제 에훗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정말 나라에 사람이 없구나. 멀쩡한 오른손 쓰는 사람을 보내지 않고 왼손잡이 그것도 저런 뭔가 하자가 있는 사람 부족한 사람을 보내는 거 보니까 이스라엘에 진짜 사람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더 보시면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16절 읽읍시다. 시작.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이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보통은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정도 사람 되면 다 오른손입니다. 그래서 칼을 빼려면 어디다가 칼을 숨겨야 되냐면 왼쪽으로다가 이래서 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훗은 왼손잡이기 때문에 칼을 어디다가 숨겼다고요? 오른쪽 허벅지 밑에다가 숨겼는데 사람들이 제대로 그것도 감시도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눈에 보기에도 이 사람은 뭔가 약점이 있고 뭔가 하자가 있고 아니면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장애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뭔가를 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시도 소홀한 상태에서 지금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만들어서 그 칼을 차고 이제 나가는 겁니다. 18절 말씀 17절에 보면 이 모압 왕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18절 시작.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공물을 바치기를 마친 후에 한 번으로 조공이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요. 진군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공물들을 나른 것 같아요. 그리고 19절을 눈으로 보세요. 에훗이 공물을 다 나르고 난데 진군들은 돌려보내고 자기가 책임자니까 왕에게 아랠 일이 있다 하고는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뭐라고 하냐면 조용히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옆에 섰던 모든 신하들 군사들을 다 물려버리는 겁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이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왕이 기대한 건 뭐냐면 공물을 다 받기는 받았는데 얘가 뭔가 나한테 줄 뇌물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아니면 특별한 어떤 중요한 정보나 소식이 있구나 유익한. 그래서 호기심이 난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다 이렇게 물리고는 이야기를 듣는데 뭐라고 하냐면 신탁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뭔가 굉장히 중요한 소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왕에게만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니까 더 호기심이 인 겁니다. 그래서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에훗이 굉장히 지금 머리가 좋은 겁니다. 칼을 오른쪽 뒤에 감춘 것도 그렇고 은밀히 왕에게 가가지고 내가 은밀하게 이야기 드릴 게 있습니다 하고 주변 사람들을 물리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신의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당신에게 전해줄 말이 있습니다.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이렇게 벌떡 일어나서 그에게 다가오게 하는 것입니다.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순식간에 훈련하듯이 순식간에 일이 일어났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칼 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갔으니까 손잡이가 있는데 그 손잡이까지 왕이 굉장히 덩치가 좋잖아요. 깊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않았더라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 기름 이야기도 있지만 배설물도 이렇게 터져 나왔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도 같이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23절에 보면 이제 에훗이 탈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현관문을 안쪽에서 잠그고, 밖에서 잠그는 게 아니고 안쪽에서 잠그고 자기는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여러분 발을 가리운다는 표현을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제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볼 때 이렇게 바지를 이렇게 내리면 바지가 이렇게 발을 가리죠. 그래서 발을 가린다는 것을 용변을 본다, 뭐 이런 표현으로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는 냄새가 나는데 보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뭐 이렇게 칼이 깊숙이 들어가면서 뭐 피 냄새도 나겠지만 배설물이 터져가면서 좋지 않은 냄새가 막 나니까 아, 왕이 지금 용변을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이에 에훗이 탈출할 시간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훗이 안전하게 탈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로 에훗이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장정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모압과의 일대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죽었다는 소식이 증거되고 모압 병사들이 이미 사기가 다 꺾여 버렸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모압 정예병 10,000명을 죽여버리고 대승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사실은 이 여리고가 이 모압이 다스리는 통치에 있어서 굉장히 교두보가 되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여리고 바로 앞에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모압 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훗이 참 지혜가 있는 것은 바로 싸우려고 여리고로 간 게 아니고 어디로 가냐면 요단강 나루터를 딱 장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들이 도망을 가는데 분명히 요단강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데 거기 이미 매복하고 군사들이 다 집결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모압 정예 병력 10,000을 이제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이스라엘은 모압의 18년 식민 통치를 끝나게 되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29절 30절 시작.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사가 12명인데요 12명 중에 가장 긴 태평성대를 누리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에훗입니다. 에훗 때에 가장 이스라엘이 긴 시간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사 중에 가장 길게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가져오는 거죠. 가장 약해 보이는 에훗이 주류가 아닙니다. 약점이 많은 사람, 심지어 오른손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지파에서 아주 천시받고 인정받지 못하던 에훗을 하나님이 들어서 가장 강력한 사사로, 이스라엘을 가장 평안하게 만드는 사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사람의 힘이 아니죠.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그를 통하여 오늘 이스라엘을 구원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약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거리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력하게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왼손잡이 에훗이 그 수많은 오른손잡이들이 판을 치는 주류를 이루는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아무도 못하던 그 일을,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중에 내가 너무 약하다, 어떤 부분이 내가 너무 약하다, 그래서 내가 잘할 자신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머리도 별로 좋지 않고 건강도 좋지 않고 또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않고 가정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이 있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실 수 있느냐, 사용하실 수 있느냐, 제가 정리를 하면서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약함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강이 없느냐, 물질이 없느냐, 지식이 없느냐, 우리 집은 왜 다른 집과 형편이 다르고 내 성격은 왜 이런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것이고 나도 실망하고 다른 사람도 실망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에우스를 보십시오. 성경은 에웃을 소개하면서 그의 좋은 집안이나 뛰어난 체격이나 탁월한 능력이나 전술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딱 한 줄밖에 없습니다. 오른손이 제한된 사람, 오늘은 오른손을 잘 쓰지 못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비주류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에게서 어떤 빛이나 영광을 볼 수 없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불편한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거 바로 에웃입니다. 남들과 다른 조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불편한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다 덮어버리시고 에웃을 붙드시고 성령을 부으시며 에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에웃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오늘 우리가 본문의 스토리를 알지만 오히려 왼손잡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모압 왕이나 그 신하들이 다 방심합니다. 그리고 칼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에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웃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자기를 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약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떤 강함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약하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약하고요, 여러분들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게요,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볼 때는 내가 네보다 좀 낫다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제가 좀 낫죠? 가장 어리석은 고백이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무조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나를 자랑하고 교만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데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자가 될까 봐. 왜냐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지면 앞잡이고, 하나님 교만한 자를 공격하신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안 두세요, 교만한 자를.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혹여나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자랑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제가 얼마나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해야 합니다. 에웃에게서 오른손에 제하는 그의 인생이 막히거나 끝내는 조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독특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못하는 그 일을,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사명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약함을 하나님의 손에 계속해서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약함이 보일 때 그것을 자꾸 하나님께로 맡기십시오. 약함 자체가 자동으로 복이 되는 것 아니죠. 아프다고 다 복이 되는 것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다 복되는 것 아닙니다. 실패했다고 저절로 영적인 사람 되는 것 아닙니다. 약함이 복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그 약함을 내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드리는 것입니다.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에웃이 저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웃을 지명하여, 그가 약한 것 알고 계시지만 그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에웃에게 특별한 손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 아니죠. 하나님께서 에웃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손이, 약한 손이 쓰임받은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손에는 물맷돌 몇 개가 있었습니다. 한 아이의 손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중요한 거 아니죠.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50보 100보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많구나, 사람들이 볼 때 없구나 그럴지 모르죠.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중요한 게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얼마든지 적어도 괜찮습니다. 내 능력도 부족해도 좋습니다. 주님,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왜냐하면 이는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자기의 약한 것을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기뻐하고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약함을 하나님이 오히려 강함으로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얼마든지 통로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우리 손에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에웃의 이야기를 잘못 읽으면 에웃은 왼손잡이이지만 뭔가 심기일전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 그 여러분 가장 잘못된 해석입니다. 사사기 3장의 결론은 그게 아닙니다. 28절에서 에웃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여호와께서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에글론을 죽였다 안 그러겠어요? 내가 어떻게 했는 줄 압니까 여러분? 옛날에 군대 얘기하거나 여러분 어디에 가서 좀 잘한 이야기 할 것 같으면 늘 나오는 18번 있잖아요. 내가 말이야 그때 얼마나 17대 1로 막 이래 어렵고 힘들고 밥도 못 먹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기적 2바퀴를 굴러가지고 말이야 찔러 넣어서 결국은, 여러분 그런 이야기 일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압을 너희 손에 붙여주셨다. 그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 이 고백밖에 없는 거죠. 에웃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복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강하면 내가 했다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도와주신 거라고, 하나님 다 하신 거라고. 나는 정말 그냥 거둔 것 외에 내가 한 건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하나님이 이 일의 주인공이라고. 그래서 바울이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고, 약함이 사라져서 강한 게 아니고 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에 강하다고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한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약점을 붙드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여러분들의 그 약점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고 나타내실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건강이 약하십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게 약하세요? 성격이 약하십니까? 경제적인 형편이 약하십니까? 과거의 실패가 여러분에게 있어 어떤 약함입니까? 그것 때문에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에 큰 어려움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더 이상 내 인생에 영광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에웃의 오른손이 어떤 상태였는가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의 왼손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약함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더 이상 약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난 모습만 쓰지 않습니다. 세상은 잘난 것만 기억하고 1등만 기억하는 그러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유심히 보십니다. 너 이거 약하구나, 너 이거 부족하구나, 이거 조금만 그래도 너 쓰러져 버리는구나. 그런데 내가 너 약한 이 부분을 강하게 만들어서 나의 강한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추고 싶어하는 연약함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오늘 에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없애달라는 기도보다도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하나님 나의 약함을 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자랑되고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숨기지 않고 또 하나님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데 하나님 내 약함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 나의 잘남도 나의 약함도 쓰임받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고백하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약함이 복이 되는 순간을 주시옵소서. 약함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그 순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하나님 여러 가지 불편한 조건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도 그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더욱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런 불편함과 약함과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의지하며 살아가게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더 붙어있게 하옵소서. 하나님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 주님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신뢰하는 자들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게 하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시작되는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우리 캠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한 20명 정도 아이들이 참석하는데 아이들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변화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구원이 나를 위한 것임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정말 다니엘처럼 어린 시절 뜻을 정한 하나님의 어린 리더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2박 3일 일정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차편 기억하여 주시고 섬기시는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선생님들 붙잡아 주셔서 전혀 아무런 문제도 없이 잘 순조롭게 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한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유초등부 캠프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들어 사용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여 학교를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 심령들 하나님 정말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아이들의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있는 하나님 모든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은혜 많이 받고 계셔서 감사하고 유초등부 하나님 아이들 이번 캠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복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더 잘하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우리를 자랑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약함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우리 개인의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늘 월화수목금토 한 주일간 주님과의 동행을 훈련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하나님 삶 가득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늘 누리며 또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과 건강을 주님 꼭 붙들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열린교회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진행되는 여름 성경학교 캠프 일정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꼭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시대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총이 우리의 약함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얼마든지 복된 삶으로 또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렇게 자기의 약함을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는 통로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이 앞길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